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희망 솟아오르는 은혜가,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런 말을 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밖에 없다고요? 뭐와 무엇밖에 없다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어떻게 간다고요? 신속히 가니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간다. 우리가 날아간다. 여러분, 정말 신속히 간다, 날아간다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어째 돌았으면 주일이고 돌았으면 주일이고, 그래도 돌았으면 주일이 금방 찾아오는 게 감사하지요. 돌았으면 죄짓고 돌았으면 죄짓고 하는 게 낫습니까? 돌았으면 예배드리고 돌았으면 예배드리고 아멘은 아무도 없고 돌았으면 기도하고 그래야지요. 성도가 할 것은요, 돌았으면 죄짓고 돌았으면 후회하고 돌았으면 땅을 치는 게, 그런 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돌았으면 기도하고 돌았으면 예배하고 돌았으면 은혜 받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일이 찾아왔다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빨리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는요, 1시간이 넘도록 원고를 단 10줄도 못 적었습니다. 1시간이 넘게 흘러갔는데도요, 이 10줄도 못 적어가지고 오늘 왜 이렇게 원고가 안 적어지지? 그렇게 이게 원고가 안 적어지니까, 이게 1시간이 넘어지니까 제 마음이 좀 초조해질까요? 개하늘까요? 초조해질까요? 네, 그랬는데 그것마저도요,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글 적는 것도 이거 내 힘으로 적는 게 아니다. 원고 한자 한자 적어가는 것도 주님이 마음 주셔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억지로 내가 짜내듯 적는 것은 이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안 적어지면 안 적어지는 대로 적다가 말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기름방에 가면요, 참깨를 어떻게 하지요? 먼저 볶습니까? 먼저 씻지요. 그리고 물기를 이렇게 어느 정도 내려오면 그 다음에 볶습니다. 적당히 볶아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름 짜는 기계에 넣고 꾹 버튼을 누르면 기름이 몽글몽글 그렇게 흘러내리는 거. 저는 그 기름 짜가지고 볶아가지고 유압으로 버튼을 딱 작동시키면 기름이 한꺼번에 확 나올 때, 그때가 야, 저게 농부의 땀 흘린 결과물이구나 생각하니 그 광경이요, 너무 희열이 생기는 거예요. 깨 안에 있는 기름 성분이요, 거의 남김없이 다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참깨나 들깨라면 적당한 온도로 볶고 기계에 넣고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설교는요, 적당한 온도로 볶아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정말 이게 적당한 온도로 대충 해서는 진액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간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참깨나 들깨처럼 볶아서 누르기만 하면 나오는 것처럼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적는 만큼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많이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요? 잘 믿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요. 대충 믿으려고 하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대충 믿는 거 쉬워요. 대충 주일 되면 예배 한번 드리고 대충 믿으면 참 쉬워요. 그러나 잘 믿으려고 하면요,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 앞에 나올 때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어떻게 해요? 희망 솟아오른다. 이렇게 찬송 부르면요, 정말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이 기쁜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면,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고 내 방식대로 믿으려고 하면 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니 이것이 어려운 것이죠. 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 볕장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저기 위에서 지켜보고 계신다, 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금요일 날 충주로 세미나를 갔는데, 강사님은 지난 일요일이든가 우리 교회에 오셨던 다큐멘터리 감독 김대영 감독입니다. 자, 이분이 강의 내용 중에 한 말씀을, 이렇게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건져왔습니다. 한 가지만 꼭 기억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뭐냐면 글로 써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를 글로 써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매일 글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새벽마다 써올 수 있었던 것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상을 만드는 감독이, 그것도 단 몇 분짜리 영상 하나 만드는데 몇 천만 원을 들여야 만들어주는 감독이, 그 감독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분이 잘 설명해 주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의원들도 이 감독들한테 잘 부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독님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PD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PD 한 사람이 영상 하나를 만들어 방송에 올리면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시 내 고향에 어떤 식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식당이요, 손님이 바글바글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한번 방송에 나오면요. 그래서 그 방송에 나오면 손님이 어떻게 알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도 방송에 나오고 싶으니까 6시 내 고향에 안 나온 집, 이렇게 해가지고 현수막을 붙여놓은 그런 가게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PD 한 사람이 연출을 잘하면요, 엄청난 방송의 힘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지 모르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잘하면 이건 말할 수 없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음식을 만든다면, 다음 주에 제가 음식을 만든다면 사람들이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다음 주일 점심에 이연복 셰프가 와서 우리 점심을 해준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도 어찌 알고 다 오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엄청나게 올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감독 중에 최고 감독, 하나님은 PD 중에 최고의 PD, 우리 하나님은 연출자 중에 최고의 연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최고의 PD, 최고의 연출자이신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김대영 감독이 자기 제자라고 하면서 세미나에 보령신득교회 이 목사님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물론 보령신득교회 목사님도 오셨지만은, 그래서 이 딸에게 영상을 찍는 법을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올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감독, 한 사람의 PD에게 잘 붙들려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들린다면 여러분, 어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든 때가 어떤 때입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몸이 아플 때 힘듭니까? 돈이 없을 때 힘듭니까? 자식이 속 썩일 때 힘듭니까?
여러분, 제일 힘들 때 저는 이럴 때가 제일 힘들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가 제일 힘들다. 여러분 공감이 됩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는요, 내가 하려고 하면 그게 제일 힘든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요, 이거 끊임없이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힘듭니다. 지난주 금요일 교회 지붕과 종탑을 올렸는데 여러분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 봤어요? 여러분 어때요? 참 이게요, 올리고 나니 이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지붕재 색깔 하나 선택하는 것도 얼마나 고민이 되고 무엇을 할까, 경기도 광주까지 가서 직접 샘플을 가져와서 보고 선택하기까지는, 이렇게 결정 짓기까지는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왜 제가 고민이 될까요? 왜 제가 고민이 될까요? 안 어울리면 이거 금방 바꿀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딱 그 지붕에 올렸는데 어울려야 제가 지붕에 힘들게 올린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칠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이 선택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힘든 것은 병들어 아프고 돈 없고 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참 인생이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집 일에, 내 자식 일에 이웃집 사람이 내만큼 신경 쓰지 않지 않습니까? 내 집안에 일어나는 일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가장 제일 많이 신경을 쓰기 마련 아닐까요? 하나 물어봅시다. 어느 집이든 자식이 걱정을 많이 합니까? 부모가 걱정을 많이 합니까? 예? 부모가요. 왜요? 부모는 왜 걱정해요? 부모가 더 걱정하고 부모가 더 안 자고 부모가 더 열심히 일을 해요. 왜요? 새끼 먹여 살리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식은 어떻게 해요? 제잘제잘 거리고 생글생글 웃으며 잘 먹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어릴 때 말입니다. 잘 먹고 키가 쑥쑥 자라가기만 해주면 그 자식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늘 생글생글 웃으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아이들이 제잘제잘 거리듯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맛있는 치킨이나 피자를 사주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 감사해요 하고 먹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기만 하고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녀들처럼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인 줄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살면 세상에 여러분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남이 해놓은 것 보고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결정해야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종탑 하나 만드는 것도 몇 번 다른 데 가서 보기는 보지만은 그래도 감이 안 오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한번 해보고 나면 이게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게 깨달아지지만은, 그러나 처음 해보는 일에는요 다 어렵고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그것만큼 이게 세상에 정말 어려운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한 주간 시작하는 첫날이고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교회들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결국은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어렵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기도고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11시 땡 하면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영역 안에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순간순간 붙들리기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초청 앞으로 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초청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찬송에, 오늘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이 마음으로 평생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르는 그런 우리 임기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안식을 주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세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구별하여 쉬셨습니다. 오고 오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엿새 동안 일하고 온전히 하루를 구별하여 쉼을 누리도록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독교는 쉼과 안식을 주는 평안의 종교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쉼을 주시고 마음의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이 안식과 평안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바로 이 대목에서 아멘 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을 때, 진짜 어려움을 겪지 못했을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움 가운데로 들어가면 아무런 말씀도 믿음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조 목사님께서 설교하러 가신 그 교회 목사님이 13일 날 전립선 암 수술을 하시고 아직도 많이 힘이 들지만은 오늘 설교하는 자리에 선다고 하십니다. 어젯밤 통화하는 가운데 지금에서 감사하지만 정말 의료대란 가운데 수술하려고 병원에 가기 위해서 서울 청량리역에 내렸는데 이 무거운 캐리어 가방 하나 들고 내렸는데 그것도 어깨 수술을 해가지고 가방 하나 드는 것조차도 정말 힘든 그런 가운데서 청량리역에 도착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의사가 없어서 수술이 안 된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히고 눈물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어깨는 수술해서 아프지, 가방은 무겁지, 몸은 빨리 암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지.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의사가 없어서 집으로 가라고 하니, 수술이 안 되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하지. 너무도 낙심이 돼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목사님이요. 참, 왜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러면 이건 믿음 없는 모습 아닙니까? 믿음 있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큰 병 앞에는요, 목사도 예수를 수십 년 믿은 사람도 두렵습니다. 천국이 있다 하지만 인생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로 우리 부를 때는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되었고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마리아,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으로는 잘 부르지만 내가 당해보면, 내게 닥쳐온 일이라면 찬송이 나옵니까? 기도가 나옵니까? 한숨밖에 더 안 나오는 것이 어쩌면 더 정상이 아닐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믿음이 진짜 있는 건가요? 큰 병 앞에 누가 감히 믿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약간만 기회가 있어도 사람 찾기가 쉽지 하나님 찾기가 쉽지 않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오늘 이 이사야서를 계속 읽어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누굴 찾아요? 애굽 사람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30장도 시작하는 1절에 마찬가지고 31절에도 어떻게 합니까? 1절에 오늘 뭐라고 되어 있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오늘 저는요, 유다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애굽을 찾는다 했죠.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부가 이렇게 한미 동맹이라 그래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디부터 갑니까? 미국부터 갑니다. 왜요? 형님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가서 인사부터 합니다. 형님 저 한국 대통령 됐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잘 부탁합니다. 이건 뭡니까? 오늘 성경 보십시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나라는 주권 국가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부도 미국에 가서 인사 안 한 정부가 있습니까? 전부 거기 가서 인사하고 거기 대통령하고 사진 찍고 와야지 그것 안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연주를 의지하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성경에 아시리아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유다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참 좋아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시리아의 군사력이, 그 강력한 군사력 앞에 유다는 무엇이 더 의지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애굽의 군대입니까? 하나님보다 애굽의 군대가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애국가에는 이런 가사가 있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현실은 미국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일 든든해야 되는데 누가 제일 든든해요?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생방송으로 나가니까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또 나중에 녹화방송으로 전국으로 전 세계로 뭐 많이 보는 분은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보는 분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목사인 저는 통장이 든든할까요? 하나님이 든든할까요? 저 솔직하게 이 방송에 나가는 겁니다. 제가 통장을 든든하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든든하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요. 그럼 제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든든할까요? 든든하지 않을까요? 믿는 백은 있어도 현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솔직하게. 여러분들 이제 솔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직하게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통장에 돈이 좀 있어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고 예수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통장에 돈이 조금 있어야. 여러분 이거는 현실입니다. 현실요. 자, 여러분 목사가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경우는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한 가지는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보다도 더 큰 교회 갔을 때 평안이 없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통장에 적혀 있는 그 돈의 영숫자가 줄어들 때 평안이 없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구해야 하는 것인데 이게요,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이 유다가 어떻게 의지합니까? 오늘 그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그 다음에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자, 그리고 무엇을 안 한다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거 지금 1절 중간 부분하고 1절 끝 부분하고 거꾸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안 해야 됩니까?
말을 의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병거의 많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고, 무엇을 의지됩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해야 되고 여호와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게 거꾸로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2절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적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적 재앙을, 이 거꾸로 되면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1절에 무엇을요? 말을 의지, 병거 많음을 의지,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 어제 제가 새벽에 전한 이사야 30장 2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길 원합니다. 30장 2절 한번 봅시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는 묻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100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해도 우리 현실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물었을 때에 그래도 통장에 돈은 조금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고난주일이다, 이렇게 100번 이야기를 해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생각은 따로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누구가요?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들의 영적인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36장 6절로 한번 가볼까요?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36장 6절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 아래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는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36장 이 6절에 애굽을 믿는도다. 정말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손이 찔리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자, 에스겔 29장 9절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분명히 애굽 땅이 뭐가 된다고요?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라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마음, 유다 백성의 마음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뭐가 보여요? 나는 통장에 돈이 있어야 돼.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애굽 땅이 어떻게 된다고?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라. 하나님에 의해서. 자, 에스겔 29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샘플을 들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샘플 나라를 보여주면서 말씀을 하셔도 어떻게 해요? 유다는 자기 손에 든 것만 가지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기 귀에 들리는 것만 가지고 믿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참 바보 중에 이런 바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바보가 무엇입니까?
제일 바보는요, 말씀에 기록된 것은 안 믿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자기가 본 것만 믿고 자기가 들은 것만 믿고 자기가 경험한 것만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에 제일 바보 중에 바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보가 없습니다. 세상에 제일 바보, 말씀에 기록된 것은 하나도 안 보고 하나도 안 믿고. 여러분, 이거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인터넷 장기가 한참 유행할 때 제가 장기를 참 많이 두었거든요. 언제일까요? 목사가 되기 전일까요? 목사가 되고 난 후일까요? 네? 되기 전에. 그러면 되고 나서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죄송하지만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떴습니다. 장기를 떴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예전에 고스톱이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고스톱이 유행하고 있지만, 자, 그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목사 되기 이전일까요? 목사 되고 난 후일까요? 이것도 역시 말씀을 잘해야 됩니다. 자, 목사 되기 전에 그랬겠지. 이건 희망사항이고, 현실은 저도 고스톱을 쳐봤다 이거예요. 언제요? 목사가 되고 난 후에도 그것도 많이 쳐봤어요. 죄송합니다. 참 이렇게 목사가 되고 난 후에도 고스톱을 이렇게 쳐봤는데 왜 그럴까요? 그게 재미있으니까 쳐본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보는 것보다 그게 재미가 있거든요. 성경 말씀의 역사는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고스톱의 역사는 내가 머리 잘 쓰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그게 눈에 아른아른거리고 생각이 나는 겁니다. 누가요? 여러분의 목사가 말입니다. 세상에. 그런데 성경 말씀의 역사를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어떻게 됩니까? 7년을 한결같이 성경 읽기에 몰두하니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찬송과 기도로 살면 이전에 좋던 게 이제는 값이 없는 겁니다. 하나도 값이 없으니까 뭐 돼버렸어요? 똥껌이 돼버렸지 뭐. 이전에 좋아하던 거 이제는 값이 없는 거예요. 아예 뭐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신경도 마음도 하나도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값이 없는 게 돼야 됩니다. 목사가 고스톱을 좋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가 죄는 아니지만 성도님들의 대부분이 골프를 안 치는데 목사가 골프를 치면 그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면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이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속된 말로 이전에 좋아하는 것이 내 삶에는 똥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요? 이전에 좋아하던 것, 이전에 즐기던 것 전부 다 똥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좋던 것이 지금 내 삶의 똥금이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이전에 좋던 것이 지금도 여전히 좋은 채로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에 붙들리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지금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의 목사님이 여기로 오시겠다고 마을에 집을 샀습니다. 어젯밤 통화했던 그 목사님도요, 수술하셨던 그 목사님도 목사님 내 은퇴하면 임기로 오면 어떨까요? 그러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야 환영이지요. 언제나 환영이지요. 이 모든 것이 여기에 세상에 좋은 것이 다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 전부 안 좋은 것이 여기에 다 있어도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나, 그렇게 그런 일들이 여기에 모여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그 마음, 애굽의 도움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바뀌어가지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또 음정이 잘 안 되네.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사야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은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즉 유한하고 무력한 존재일 뿐이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아주 강력히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돌아오는 자는 반드시 자기 우상,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의지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전부 이렇게 결단하고 버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는 자에게로 돌아오라. 7절에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아닌 것, 예수 아닌 것, 성령 아닌 것 전부 다 던져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고난주간을 맞이한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전에 즐기던 것을 던져버리는 것이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가 사랑하던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 각 사람이 던져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자세가 오늘 종료주일 우리 예수님께서 사명 감당하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을 전부 버리는 것임을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오늘 이 날에, 오늘 이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은우상, 금우상,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우상, 금우상뿐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알게 만든 우상이 있고 모르게 만들어진 우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끝에는 무엇이라고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요, 던져버려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던져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던져버릴 때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부활에 동참하는 역사가 오늘 내 삶에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도, 그 어떤 정부도, 그 어떤 권력도 성도의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의지하여 내가 의지하는 반석이, 내가 의지해야 할 반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을 의미 있게 보내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라고, 하나님 100번 고난주간을 지키고 고난주간 특별 금식 새벽 기도회를 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가질 것 다 가지고 이전에 좋던 것 다 좋아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옳은 신앙생활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던져고 버려버려야, 내려놓아야 주님의 그 고난에, 주님의 그 선한 일에 동참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는 결단하며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던져버려야 될지,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하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